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이해할 만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비유를 다 사례로 들었거든요. 누구나 이해하기가 참 쉬웠어요. 그러나 주님이 비유하시는 뜻을 영적으로 깨닫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단순히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예요.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얘기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복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지혜, 지식, 보화 다 감춰져 있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오늘 비유에 보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말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표현함에 있어서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의 신앙 상태가 여러 형태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자가 씨를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됐냐?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아멘.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런 씨앗이 아니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그런데요, 씨앗이 떨어지는 그 밭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씀이 심겨지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기 내 마음 안에서 자라게 하려면 회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대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이런 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이 단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길가라고 표현한 말은요, 마음이 강팍해서 굳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마음에는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요,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떤 그 흥미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죄를 회개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는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은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셔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돌이 많은 밭의 특징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땅이 얇고 이 땅이 얇은 것 때문에 싹은 곧 나와요. 그런데 어느 기간 급속하게 잘 자라요. 그러나 점점 자라서 커지는 과정에서 뜨거운 햇빛도 받고 바람도 더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요, 그만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도들도 보면은 이제 초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런 신앙적으로 이게 단단히 있지 못한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그 신앙인들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요, 잘못하면 말씀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요.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고 그러면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넘어져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다는 거죠. 여기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견디지 못한 환난이나 핍박은요,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찾아오는 위적 환난을 말합니다. 예수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돈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이나 돈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다 그런 경우예요. 돌밭이란 아직도 정결함을 받지 못한 마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은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이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말씀은요, 복음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시나 엉겅퀴가 복음의 양분을 다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같은 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에 나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시밭에 해당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먼저 그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곧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기경해야 돼요. 날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은 좋은 땅으로 갖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기경을 열심히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